4월 16일입니다. 숨어있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고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요청합니다.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형장에 가보니까 두 죄수들,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두 죄수들의 다리를 꺾고서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 허리를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냥 그대로 다리를 꺾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6월절에 드려질 희생제물은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온전한 희생제물로 바쳐졌음을 의미한다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을 언급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숨어있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해요. 그는 예수님의 숨어있던 한 제자죠.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였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였었는데 자기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막상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자 아무 두려움 없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형 선고받고 처형당한 자의 시체는 그냥 독수리 밥이 되도록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유대법에 의해서 처형된 자의 시체는 법정에서 지정한 곳에 매장시켰다고 그래요. 그 유대 사람들이 더 나은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요청하였던 것이고, 빌라도는 그것을 수락했던 것이죠. 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넘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의 숨어 있던 제자가 나타납니다.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들의 독단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야, 많은 양이죠. 자, 모략과 침향은 왕족의 장례에서나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인데요.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되었고 향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먼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올 때 가지고 왔던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략이죠.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또한 침향은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채취된 향료로서 모략과 침향을 섞으면 건조제와 방취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모략과 침향은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100근이나 돼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물론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향료를 사용하는 것은 왕족의 장례에서나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시체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3배의 향료를 발라가면서 몸을 감쌌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줬던 새 무덤이죠. 그러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다.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일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모셨던 것이죠. 자, 또 하나 여기서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었었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사람들은 그가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매장을 완료한 사람들은 공식적인 11제자도 아니고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이렇게 숨어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건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로마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백성들을 미혹할까 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숨어있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매장을 잘 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돌아가시면 곧 부활을 또 전제로 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